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12월 15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12월 15일 오늘은 CBS 창사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21일 수요일이죠. 그날은 대전 CBS 창립일인데요. CBS 채널을 통해 말씀 그리고 찬양 또 언론 보도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방송 되기를 청취자 여러분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임받는 각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최선을 다할 텐데요.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시간 2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통해 기독교 교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화 그리고 견인에 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 도움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대전 언약교회를 섬기시는 장재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라디오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 검색하시면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또 지금 라이브로 방송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지셔서 방송 전에 인사도 하시고. 예, 맞습니다. 처음에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목요일은 항상 여기에 떠오를 정도로 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네. 예. 앞서 오프닝 잠깐 말씀드렸는데 12월에 성탄 앞두고 저희도 이제 생일이 많습니다. 네. 어떠세요, 목사님? 이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성탄 주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댁에서는 어떻게 성탄 준비를 하세요? 저희는 일단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꾸밀까 생각 중인데 되게 사실 저보다 우리 아이가 기대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나눔의 교제를. 예. 그다음에 또 성탄 날이 또 성탄 주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또 즐겁게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교제 나눌 수 있는 이들도 곁에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근데 어제 저희 대전 CBS가 창립 18주년 기념으로 송천장로교회에서 대전 성시운동본부와 함께 성탄 축하 음악회 이제 가졌습니다. 예. 하나님께 모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그 음악회 안에 저희가 이단 신천지와의 그 영적 싸움, 그 실체들을 잠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성도분들과 나누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나눴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니까 그 이단의 그 미혹에 많이 좀 빠져 있는 많은 분들이 그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일까? 이 기쁨을 좀 알아야 할 텐데,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제 생각인데 세속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세속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서 성탄을 즐기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 이단의 교주나 그런 가르침에 빠져서 즐거움을 즐기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즐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즐거움에 처하겠죠. 우리 같은 참 즐거움은 없겠죠. 그 참 즐거움을 좀 함께 좀 볼 수 예. 있는 그날이 오기를 또 소원해보게 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나눌게요. 저희가 이제 차례대로 성령의 은사 또 칭의 양자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제이기도 한 칭의 그리고 양자됨 성화라고 흔히들 이제 말을 하는데 내년에 또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 앞두고 이게 정말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때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저희 다루는 이 주제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의 사건인데 사실 종교개혁은 다른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 우리 가운데 현실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 혹은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교회들마다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한데요. 바로 지금의 우리들의 섬기는 정통교회가 생기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루터라든지 수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도 이 종교개혁이 단순하게 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목숨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표대가 무엇인가를 아마 진지하게 생각하는 좋은 계기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해서 아마 올해 마무리 또 그리고 또 교회력으로는 이미 또 한 해 시작이지만 예.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의미 있게 좀 마무리해야 되는 때구나라는 생각이 참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성화 견인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소결의 문답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성화는 일단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라는 법정적 선언을 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자되고 그 양자됨의 자태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다른 현장 특징들이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련의 모든 것들을 성화라고 얘기하고요. 견인은 어떤 견인차, 견인해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신자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예수님 오신 날까지 구원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이 이제 견인인데요. 이제 36문에서 소결이 36문에서 성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이 새롭게 되며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 37문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에 나오는 은덕들은 무엇입니까?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에 나오는 은덕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가와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37문은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양심의 평안, 성령, 기쁨이 있지 않고서는 예, 맞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 어떤 성도들은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인격적, 너무 힘겹네요. 예, 네. 우리 하나님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좋은 것 주시면서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견딘다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지만 이 사탄 같은 이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원천이 돼서 견디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서 성화를 이제 정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성화를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아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칭의와 성화는 구원이라는 기본적으로 한 선물의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동전 앞뒷면이 구분이 되지만 동전이 하나인 것처럼 앞면만 있으면 동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앞뒷면이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칭의와 성화는 구원이라는 그 큰 선물의 어떤 부분들인데 결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효과적인 부르심, 뭐 그다음에 칭의, 성화, 견인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중에서 칭의와 성화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칭의는 성화를 이루는 바탕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결코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불량적이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됐지? 라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준 바로 그 칭의에서 나의 모든 성화의 원동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쭉 성화 삶 살다가 좀 나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태할 때가 있는데 그 나태의 바닥에 뭐가 흐냐면은 그리스도 보혈이 흐릅니다. 그래서 나태의 바닥에 흐르다가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칭의의 매트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떨어지다 어디에 하냐면 그 칭의라는 그 매트리스에 어떤 용수철 같은 그런 샘솟는 샘에 탁 치고 올라와서 그 이전에 가장 거룩했던 삶보다 더 거룩한 삶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거룩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가라는 그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칭의는 성화의 바탕이고요. 또 이 성화는 뭐냐 하면은 칭의가 법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확인이 됩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이 삶의 양태를 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미하긴 하지만은 그런 그 성화가 우리 가운데 항상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저도 그렇지만 예수를 이제 믿고 나서 처음에 성화가 뭐 눈에 보이게 현저하게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 이번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지? 라고 하면서부터 신호를 지키는 것 하나, 또 상대방에게 말하게 하는 데나. 제가 남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남자들은 제가 뭐 이런 말 참 되게 부끄럽지만은 초등학교 때까지 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 이렇게 사춘기 지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욕을 많이 하고 그 욕을 잘하는 게 남자들이 어떤 어깨에 힘도 가는 것처럼. 남자들 뭐니?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뭐 내가 좀 더 힘이 세다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말을 하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 말이 나의 그런 의도는 없고 친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에서 마찬가지지만 중학교 때 사춘기 한참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후로는 욕을 뭐 지금 제가 기억할 때 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육두문자라든지 가벼운 욕도 제가 하지 않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인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루어진 저의 성화의 하나 특징은 말할 때 남을 좀 배려해 주어서 말을 하는 것이 저희 아주 뭐 자랑은 아닌데 그런 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그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이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신호 지키는 거 말씀하셨죠. 예.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이 거룩한 삶을 너무 거창하게 고민할 필요가 아니라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 것, 신호 하나 지키는 것. 저는 그것도 결국은 아주 거룩한 삶으로의 중요합니다.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아나운서님 좀 나라가 지금 어지러운데 그 뭐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정치인들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자기 그 어떤 프로필에 적는데 그분들이 성화의 작은 삶부터 시작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하는 참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매트리스. 예, 칭의의 매트리스. 와,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골짜기를 그림 그릴 때 왜 나만 딱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왜 푹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언제나 우리 안에 흐른다면 예,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용수철처럼 정말 하나님 건져 올라와 주신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것에 참 좋습니다. 이러한 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의 많은 분들을 좀 함께 하기를 좀 소원해보는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칭의와 성화가 항상 긴밀하게 이제 묶어 있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좀 함께 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어떠합니까?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가끔씩 이 칭의, 성화를 분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춤추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춤추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에 살다 와서 한국말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저는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때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라면서, 뭐, 음란과 술 문화를 저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다가와서, 이제 진짜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태한 삶을 살았을 때는 예수님을 정확히 말해서 믿지 않았는 거죠. 왜냐하면, 칭의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거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깨끗하게 하사가 칭이고 거룩하게 하사가 성한데요. 이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이게 동시동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사구문으로 동시동작으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덧입혀 주는 순간 바로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뿐이지 시간적으로 칭의와 성화는 사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거룩한 삶의 진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칭의와 성화의 이 간격이 있다면 어떤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타치 못하는,
만지지 못하는 일정한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했거든요. 너희가 십자가로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고 주는 주님이시거든요. 구원자 이꼬르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주제권 논쟁이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로드십 논쟁이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구원자 하나님은 곧 주님이신가? 그렇죠? 그런데 정통 신학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자 하나님 곧 이꼬르 주님이시다. 성화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에다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성경적 기초고 저희가 믿는 이 정통 교리인데요. 바로 이런 간격을 만들어내는 이단 교리가 바로 구원파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그래서 한 번 칭이 되면 성화의 삶을 나태하며 살고 그러니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 거듭났는데 성화의 삶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칭의를 성화에서 떼어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화를 너무너무 강조해서 예를 들면 로마 교회 같은 이런 성화를 너무너무 강조해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칭의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성화의 삶이 항상 함께 가야지 우리의 완전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전한 구원이 되고 기존 정통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아주 균형 있게 잘 가르치고 있죠. 정통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고백해야 하는. 예, 맞습니다. 예. 결국 목사님, 이 칭의와 성화의 삶이 하나라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 삶의 많은 모습들이 일치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불일치되는 예. 것. 그래서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는 바울 선생님께서 말을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신호를 지키는가, 신호를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이미 마음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직하게 어떤 것을 지불하고 또 정직하게 거래를 할 때 사실은 이전의 생활 습관 때문에 그대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은 신호를 위반할 때 아유 뭐 괜찮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예,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불편이 계속 성령님께서 주시면은 다음부터는 하지 않게 되면서 사회와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공정하고 아주 페어하게 흘러게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평화 대전언학교회라 선교실은 장재천 목사님과의 만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47분 32초 지나고 있네요. 잠시 쉬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에서도 다음 주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좀 이 성탄 찬송을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 예, 너무 좋죠. 네. 하루 종일 들어도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 기쁘다 방송만- 구주 오셨습니다, 진짜. 아멘. 자, 목사님, 성화는 점점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인데, 그 궁극적인 도달점, 목표가 뭘까요? 네, 이거는 뭐 정답 너무 잘 아시는데요. 가장 성화로운 삶이 누굴까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그렇죠. 가장 네. 거룩한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성화의 최종적 목표인데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 썼거든요. 참 중요한 게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추적하고 따라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 목표는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처럼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 저희의 성화의 가장 큰 목표인데 사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큰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희가 거룩함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께서 원래 저희들을 만들고 교제하셨던 그 교제에 다시 한번 동참하고 사실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송합니다. 동참하고 있는데 그 동참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성화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잘 기억하시다시피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갈수록 우리의 거룩한 삶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지 우리가 그 형상을 담지 못해서 나는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이 몸부림치는 게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룩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우리 사람들 아실 텐데 그 공부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교수님하고 얘기가 더 잘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은 만큼 지식이 올라갈수록 더 깊이 교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이걸 성화의 아주 중요한 목표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언약이 바로 이 성화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또 회복하는 또 절정의 시간들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성화를 이루어 갈 때 중요한 이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좀 답을 얻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성화라고 할 때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 어떤 이제 많은 아닌데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좀 이렇게 세속의 삶을 좀 피하고 금욕하는 삶을 살고 이제 좀 어떤 산이나 이렇게 좀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왠지 또 부담감을 갖는 성도분들 그렇죠?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면 어떤 말씀을 못 지킵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말을 못 지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산에 들어가면 사랑할 이웃이 없습니다. 혼자서 있으면. 그래서 성화의 삶은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제 성화의 삶인데 성경에 이렇게 명확히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는 것이 이 성화의 삶의 아주 중요한 방편인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라디오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요즘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그걸 듣고 출근하니까 하루 종일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의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 먼저 다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출근하니까 훨씬 그 마음 가운데 조금 여유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그 성경을 읽고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를 좀 뽑자면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 아주 중요한 성화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홀라할 수 없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도 이제 성탄절인데 설탄절에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실 텐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죠. 천연대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가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둘이 서로 찬송을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3개월 동안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왜 3개월 동안 있었을까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매들의 임신 안정기 3개월 안정기 동안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복중의 예수님이 잘 자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제 교제의 중요한 방편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풍성하게 교제하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잘 없고 우리나라 교회만 있는 아주 독특한 풍습이 있거든요. 점심 끝나고 밥 먹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네. 특별히 서구에서는 좀 개인화된 문화가 있어서 저희 신대원에 유럽에서 유학하신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은 유럽 사람들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것이 너무 중요한 풍습이고 사실은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데 보면은 성찬도 밥 먹다가 떼거든요. 밥 먹는 끝자락에 성찬을 떼는데
밥 먹는 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살리는 아주 중요한 교제의 방편이다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좀 유익하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교제작으로. 예, 식사 예배드리고 내려와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형편도 살피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밥자리가 단순하게 배고픔을 달래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한 번은 또 대접해드리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리가 홀로에 보낼 수 없는 이 성탄절 또 하나님의 또 교제, 이웃 사랑이 있다면 홀로 있는 이들을 한번 둘러보고 걸음을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또 성탄절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다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있으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마음에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성경의 은사 가운데 견인에 예. 대한 말씀 오늘 마무리 나누면 되겠네요. 예, 견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견인한다 이런 견인차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것인데요. 신자가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오더라도 끝까지 그런 유혹과 환란에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신앙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의지가 강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라기보다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정말 멋있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무 감사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사를 주시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확 휘어잡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소망이 없을 때 성령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소망이 새록새록 돋아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견인과 성화에 아주 중요한, 견인에서 특별히 중요한 손이 있는데요. 우리 보통 손을 이렇게 맞잡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맞잡으면 한 사람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견인에서는 손목을 잡습니다. 서로 손목을 잡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보시는 분들 예.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라디오는 안타깝습니다. 손목을 잡습니다. 예. 그래서 손목을 잡으면 한 사람이 우리가 놓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빠지지 않는. 예,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결코 놓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도 다시 잡게 됩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 마무리에는 페이스북 페이지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 아유, 기쁨을 누리시네요. 예. 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요. 마무리 두 가지로 해드릴게요. 다시금 좀 끌어올려가는 하나님 예. 이끄시는 삶, 그리고 절대 하나님께서 손 놓치지 않는 삶, 오후 시간에도 그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좀 소원해 보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잔재철 목사님과의 만남은 다음 주 목요일 시간에 또 한번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네.